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최초의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 언약에서 온 인류의 대표자요 조상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실입니다. 이 언약은 아담 개인에게만 아니라 그 자신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동일한 영향과 효과를 미치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거의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처럼 완전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지식과 분별과 의지와 능력 면에서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훌륭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관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그가 타락하기 이전까지의 보여준 모습은 인류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학력 1권에서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아담이지요. 완전한 상태에서 그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그의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아담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에 의하면 타락 이전의 아담은 자신이 원하기만 했다면 자신의 의지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 앞으로 나타날 모든 그의 후손들과 감히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의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악한 세력이 동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책무를 맡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행할 능력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 순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신적인 속성과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 자질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은 영원히 아름답고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서 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크고 놀라운 권리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각종 좋은 은사들과 탁월한 능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가 지닌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사려와 판단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준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참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맛보아 누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만물과 관련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창조의 중심과 머리로 두셨습니다. 창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그의 통치 아래 두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에게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였음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그 근본적인 약함과 한계를 지닌 그 역시 피조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거스틴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토록 탁월한 지위와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탁월했으나 그 역시 피조물인지라 근본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사실을 근거로 마치 아담이 불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합니다. 이 주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좋아하셨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말과 아담이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해야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넌센스인 것입니다.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다면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람이 죄를 짓기만 하는 존재로 창조됐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사람이 창조된 순간부터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거나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의 의지에는 양자 중에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행복을 맛볼 수도 있었고 비참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결코 아담을 기계나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자신의 의지의 표현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과 행위 결정에 있어서는 도덕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 이런 의미에서의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하신 일에 관하여 하나님은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면 결코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의적인 생각과 자발적인 의지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대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 그가 가진 탁월한 고난과 놀라운 특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며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됐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은혜에 매여 있을 때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예속된 존재로서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확실히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에게서 이탈한다면 인간은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준엄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대표자이자 모든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과 고난과 특권과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것인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종 은사와 선물과 사명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신적인 속성과 영적인 자질과 탁월함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인지에
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지속적으로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언약을 내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언약은 순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곧 아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